1절로 2절이니 2절이니까 첫날은 첫 시간은 제가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또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올해 첫 시간 특별히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세요. 제가 유튜브를 켜놨으니까 유튜브를 안 켜놓다가 켜놨으니까 들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동안 그쪽에다가 연락도 안 해놨는데 이번에는 연락을 했으니까 잘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을 때 벌써 코로나가 걸린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돼.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5명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체 의자 수에 말하면 그 정도 들어올 수 와서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어찌인데 자꾸 그렇게 해서 안 오죠. 안 오고 그 목적은 이제 중요한 것은 헌금하기 싫다는 소리죠. 유튜브로 드리니까 헌금을 거의 안 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올해는 헌금이 어떻게 잘 걸쳐 유튜브로 드리니까 거기서 거기에 오더니 죽일 놈들이지. 죽일 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해이됐다는 소리죠. 그만큼 지키려고 안 해. 더욱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10명입니다. 의자는 넘지만 10명 지금 들으면 보러 앉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2부 예배 드려주실래요? 그러면 안 드려줄 웬만한 목사가 없을 겁니다. 와서. 그런데도 그러고 싶지 않죠. 자기들이 검증하고 다음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세상 것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세상 걸 따라가면서 물론 저 같은 목사들도 코로나 생기니까 교회 돈을 나눠서 60명인가 600명인가를 다 나눠서 주고 교회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초창기 때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 그렇게 해서 종료했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게 과연 목사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평신도도 그냥 코로나가 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라에서 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나라 말이 먼저요. 자기 영혼보다. 그래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날마다 집회 가끔 하는데요. 그런데요. 근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청년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래도 예배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합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교회에서 집에서 놀다가 호시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 것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제가 그럽니다. 다른 분들은 성령 받아도 성령 받으면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받고 순종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았는데 순종 안 했어요. 세상적으로 살았어. 근데 그게 어떻게 영은 하늘나라 가겠지만 육신은 지옥 가요. 그거는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으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했으니까 그 진노로 분명히 지옥 간다고요. 왜?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둘 때도 그러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에 4가지 밭이
우리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좋아서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있고,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못 듣는 자가 있고, 온전하게 옥토받에 와도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해요. 그들만 한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순종을 해도.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성령 받고도 그래 순종 안 하면 지옥 가. 아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아냐 이거였어요. 방언만 말하는 게 성령 받은 것이냐. 물론 성령 받은 거 맞다. 그러면 성령 받았는데 아나니아가 성령을 회방에 당했다. 성령이 거짓말했다고 이미 사도행전 5장에 말하고 있지 않냐. 네 혼이 떠나니라고 그랬어. 그럼 지옥 같다 소리지. 혼이 떠났어요. 영혼 아니로 혼이 떠났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영혼이 잔이라고 그랬어. 맞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영혼이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영혼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던 혼은 영혼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흥분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 잘 아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느끼게 하면서 그 피를 증거하시는데 내가 증거를 안 해. 그거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사람 생각이고 사람 지식이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왔는데 나는 예배도 대충 드려, 신앙생활도 대충 해. 그럼 이 사람은 천국 없죠. 그렇게 편한 천국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피를 사서 드렸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저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변론을 안 하냐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그 변론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편하고 쉽겠어요. 그죠? 저것 정도야 못 가르치겠어. 내가 성경 아는 것이 있는데. 근데 애들 떠들면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40분이 걸려갔네. 그냥 갔어. 뭐 시간이. 그렇게 2번 오고 나니까 강대상에서 울었어요. 제가 강대상 밑에서 우리 기도할 때 울었다고요. 그냥 울었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왜 이것이 안 나옵니까? 왜 애들한테 하나님은 하고 끝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끝났습니까? 내가 알고 전하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목사님 하는 소리가, 재성아 네가 잘났냐? 네가 그만큼 성경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봐봐. 거기 보면 850대 1로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이겼지 않냐?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자랑하는 거 봐라.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눠볼지. 한 번 왔을 때는 그래 네가 못 깨닫는가 봐. 여기서 세워놓고 보여주더니 또 못 깨닫니까 나눠볼지. 네가 지금 그짓 했잖아. 그짓. 교사 앞에 학생들 앞에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였으니까 저 국민학교 3학년 정도야 뭐 우습게 지르게 얘기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습게 전했잖아. 우습게 전한 것을 너를 깨닫게 하려고 온 거야. 그때 막 그래 잘 저녁에 목사님 시험하면서 눈이 불도록 울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일평생 전도 다녔어요. 목사님 하는 목사가 주일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전도해라.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니까 내가 주는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먹고 살지 않냐. 그 말씀 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 전도를 수없이 하다 보니까 그때 경험한 것이 뭐예요? 그래, 나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 것은 안 돼.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이걸 어려서 경험해서 그때부터 누가 성경 뭐 알지도 못하지만 누가 가서 이 얘기하면 아니 나 몰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왜? 바울도 분명히 성경 보면 변론하지 말아야겠으니까. 이런 습관이 아예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이 근방에 아는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이라서 껐떡하면 제가 이거 칠판 강의를 갖고 있으니까 칠판 대고 그럽니다. 그러자고 목사님이 맞는 것 같아.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뭐 서로 사이가 있지. 그러면 죽겠다고 했죠. 그러고 그냥 보내요. 왜? 변론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 갈 때 아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목사님보다 모르는가? 근데 가면서는 속으로 저거 언젠가는 또 뒤집어야지 이 생각하고 간다고. 그러면 올 때 또 꼭 싸움이 돼. 언젠가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싸울 것 허비하는 시간에 용어 말씀 준비하라고 아예 내가 잘못했는가 봐, 내가 그 정도 몰라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끝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는 정신없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구역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교회 돈만 주고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매일 신방을 갔어. 매일 신방 가서 성경 한 절씩을 읽었어요. 어느 날 사스미카를 딱 2개월을 갖다가 딱 박아놓더라고요.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죽여. 니는 목숨이 안 아깝냐? 아깝지. 안 아까운 목숨이 어디 있어? 목숨이 몇 개? 하나밖에 없지. 근데 죽인다며 죽여. 너 신방 왔다고 죽인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난 죽으면 낙원에 가 있지만 넌 죽으면 불쌍하다 야. 첫째, 내가 키가 작기나 하냐? 나 숨기려면 실제 숨겨야 될 것이고, 안 숨겨 놔두려면 증거 없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찰만 보면 도망다녀야 될 거 아니냐. 이 신세가 불쌍하지. 나야 죽어서 낙원 가면 다행이지만 나는 다행이야. 육신은 언젠가 죽어. 내가 조금 더 못 살았다는 거 하나, 장가 못 가고 못 살았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하나 아쉬운 게 없어.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설교를 해서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다시는 너한테 신방 안 할게. 그 정도 설교하려면 교회 무조 빠져야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참 연세가 꽤 많으신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 연보라든가 이렇게 다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도 전도예요. 이번 코로나 때 그 노인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때 그 신천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난리인데 거기서 뭐하라가든 말든 식사 주시면 딱 기도하고 먹고, 얼마나 욕을 얻어 먹겠어요. 늙은 망령는 것이 와서 기도하고 못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꾸준히 오니까 그분만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드님이 안수집사인데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예배를 안 드린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것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 마당만 밟았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마당만 밟았고 예배 드리는 것마다 우상처럼 됐단 말이에요. 계모가지 꺾어 드린 것처럼 살인한 것처럼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냐 이 말이죠. 왜? 코로나 시대라고 못오고 무엇이라고 못오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계속 핑계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내 신앙의 번지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정도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 큰 교회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자기를 들여서 건졌는데 그 비로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 남들에게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도 집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권잘이요. 권사가 아니고 권잘. 왜 그러냐? 세상 것을 딱 벗기고 집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집사된다 이 말. 이것도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 저거 목사님 그러면 그 제가 아는 저 우리 심리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가 성도가 꽤 많아요 저보다. 근데 집사가 딱 6분밖에 안 돼. 서리 집사가 6분인가 10분인가 밖에 안 돼. 왜? 다 맡아도 안 줘. 받으려고 하면 두려워한다. 집사가 어떤 것이 그동안 가졌기 때문에 아 집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구나. 집사하면 그래도 서리 집사라도 집사를 하면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고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이 지금 앰프 저희 교회 앰프를 해준 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 집사 해 그랬더니 애가 지금 3시나 됐는데도 저 집사하기 두려워서 목사님한테 집사 좀 보류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가 뭔지 안다는 거죠. 그냥 집사니까 세상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군대 가서 가만히 있으면 3개월 있으면 2등병 달고 좀 더 있으면 1등병 달듯이 그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만큼 내게 직분이 오면 그만큼 내가 내려놓고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모르고 드리죠. 예배를 당연히 모르고 드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인지 사야 할 자인지 구분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난 성령 받았으니까.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만약에 7억이라고 700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70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밖에 안 되니까. 천주교 감독이 다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그러나 거기서 성령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7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작고 10%도 안 돼. 그게 문제라는 거지. 받고 알고는 있는데 순종은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먹어봐야 한다는 거지. 주님이 나사렛 붓고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까 먹어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을 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전 이근방 살아도 이근방이 뭘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알죠. 여기 가서 먹으면 뭐가 맛있어요. 나는 맛이 그것이던데, 물론 제가 입이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가 보다. 나중에 손님 오면 여기가 맛있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애들이 한번 같이 먹어봐서 같이 가서 먹어봤어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가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없는지 있는지를 모른다.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지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지도 분별을 못하고 예배 드린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19절부터 보면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귀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인쳐서도 준비된 자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준비된 것처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목사가 믿음으로 밀어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큰교회 있을 때 알았어요. 제가 성가대도 앉았고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일부 예배는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애들하고 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성가대를 못 쓰면 꼭 예배라도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007 가방 있죠. 007 가방. 그 100달러짜리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배추잎 같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에 나 10,000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현금 시간 되면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있는 데서 돌아다니면서 그럼 10,000원만 빌려달래. 이거 바꿔서 준다고. 난 처음에 그분이 우리 교회 그냥 이제 얼마 안 와가지고 헌금을지 모르니까 그 달러를 내기 싫어서 그냥 했어요. 근데 해마다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오고, 근데 매주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나면 딱 목사님이 딱 내려오시면 딱 가서 안수를 받는 거야. 야, 새신자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날 신인 집회로 왔어요. 난리가 났죠. 담임 목사님이 해도 안 되는데 니까진 게 무슨 소리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 우리 담당 목사님이 김봉훈 목사님입니까? 김봉훈 목사님 뭐 얘기하고 끝내고 갔는데, 나중에 한 일이요. 그걸 가서 답변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지금 감독 목사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왜 그 병이 안 고침받는지 몰라? 아니, 헌금 시간에 헌금하려고 딱 하면 그 007 가방에 뭐 들었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예배 드릴 거 보고 자꾸 보여주고 그래놓고 그래놓고 당신이 고침받기로 하냐? 그러니까 펑펑 울고 나와 그래요. 내가 봐도 한스러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데 되겠느냐? 이러더라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결 받았다 소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때만 아니라 수없이 그랬다거든요. 한 몇 년인가 그렇게 했다가. 근데 병이 그렇게 할수록 병이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물질이 그만큼 좋은지 몰라도 그걸 막 어떨 때는 007 가방 3개씩 갖고 올 때가 있고요, 2개씩 갖고 올 때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병을 위해서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놓고 살려달라고 하면 믿음으로 드렸으면 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항상 옆 사람이 이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냐, 죽은 예배를 드리냐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든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재성아 너는 내 예배를 드릴 때 다 아냐? 제가 등사기를 했으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등사기를 했으니까 미는 거 그걸 몇 번씩 읽거든요. 목사님 설교지를 몇 번씩 읽어요. 읽고 기도하고, 이제 시골 교회 등사하고 나서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는 다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실수를 하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같이 했는데, 오늘날 집회를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럴 때, 재선아 집회 다녀도 너 못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 안 쓴다. 이 소리를 지금도 명심하고 삽니다. 그래, 내가 내려놔야 주님이 쓰신다. 그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드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말이 맞습니다. 왜? 나를 각을 떠서 드리듯이, 나를 소재처럼 내 형체를 다 부숴서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참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 첫 모임에서 세상 속에 있는 예배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요. 세상에 속한 예배. 왜 자꾸 세상과 합리화를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거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와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이놈은 마귀라는 놈은 다른 놈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킨 도구라 이 말이요. 그 도구인데 그 놈을 자꾸 도구를 모르면 어떤 놈이 나를 도구 훈련 핍박하고 어떤 놈이 나를 예배에서 꼬바라지게 하고 어떤 놈이 주님을 멀리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놈을 마귀 진멸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놈을 이겨야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신앙,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육신이라고. 그 육신에 조금만 유익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놔. 모든 것을 줘. 제 친구가 우리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부자입니다. 회사도 같이 오고 아버지하고 친구요. 두 친구고 아버지가. 그리고 두 친구 아버지가 똑같이 회사를 해요. 근데 한 친구 아버지는 자식을 아예 그냥 계모처럼 키워요. 계부가 키우는 것처럼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와서 용돈을 주더라도 회사에서 조그마한 제일 밑에부터 일을 시켰어요. 그거 하면 그거에 맞게 일당으로 알바비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친구 아버님은 야 귀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너는 그렇게 기름때 묻히게 살게 하냐? 어? 응? 좋은 거 돼야지. 그래서 가시까지 발라줬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분이서 사업을 딱 같이 한날 한시에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곧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물려줬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계부처럼 생각하면서 키웠던 아들은 그 사업을 그대로 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냐오냐 떠먹이던 자식은 1년이 좀 넘어가니까 회사를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와서 그 친구 보고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돈 5천만 원이면 지금은 큰 돈입니다. 그래도 친구가 빌려달라는 게 빌려줬어요. 다 쓰고 와서 또 3천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5천 갚고 나서 빌려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5천 갚았다고 생각하고 3천 빌려달라고 그래. 야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빌려줬죠. 안 빌려주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갔다고 하던데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말이야. 응?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똑같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너는 1년 반 만에 말아먹고 나는 남아있는데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되냐? 그것도 가면 내가 나도 자식이 있고 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런데 왜 너한테 막 달라고 하면 몇 천씩 몇백만 몇 억씩 줘야 되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사업자가 하면 아니고 네가 쓰고 싶은 데다 주는데.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앞에 마냥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영광을 돌려야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띠갱이 듯이 막 달라고 한다 이 말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띠갱이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얻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2층을 다 정리하고 무슨 일이 있어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손 위에 올려준 그거 가지고 교회를 얻겠습니다. 그때 딱 300만 원 줬어요. 300만 원. 이게 300만 원짜리인데 그럼 300에 30이 얻었는데
그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보고. 그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상고 나왔다며요. 그러면 부동산 가면 부동산비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비도 없이 교회를 계약한다고 합니까? 난 300만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300만 갖고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아니 세상 이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비가 20만 원인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처남한테 당장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갔어요. 주인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한테 복덕방비 받았냐고. 바로 줍디다. 여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대로 들고 움직이면 나머지는 책임져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고생인데 왜 그게 안 됐을까? 그 계산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어. 그런데 나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책임져 줄 걸로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 필요한 걸 채워줬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만큼 채울 때 순종할 줄 알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을 통해서 맡겼을 때 그 맡긴 것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사이즈를 늘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자세가 아직도 세상적이라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예배란 말은 내가 예수를 먹고 산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았다고 하면 아니 누가 죽었어? 예. 그러면 아담과 하와 보고 아담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육신이.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예배 드리면 스님과 내가 교통하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의 껍데기는 간단해. 그거야 뭐 죽일 필요 뭐 있어. 때가 되면 다 흙으로 갈 건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순종 하나 받겠다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살아있는지 모르고 뭘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뭘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첫부터 예배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죠. 예배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자,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와시기에 흠명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아구까지 찼을 때 옮겨주시듯이 여러분을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첫 제목이 예배를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예배에서 출애굽하자 이 말이에요. 그 예배에서 확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봤자 나 예배 드렸는데 나 마당 밟았는데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과.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왜 그러면 그러냐, 예배에는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수를 할 때 그 피가 뭐요? 바로 우리는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오늘 유튜브 들으면서 다시 잘 듣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도 듣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있어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손이 좀 아파서 그래요. 제가 이쪽 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속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전.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와요. 또 구약만 얘기하면 또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증거하신데,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가인처럼 드리지 아벨처럼 안 드려. 피 없는 예배 드린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소재가 나오죠. 소재. 여기는 피가 없잖아요. 곡식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뭘 뿌렸습니까? 예, 유황을 뿌렸어요. 포도주를 뿌렸어 하고 독주를. 왜? 예수의 피를 증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변하지 않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앞에 올 때 그걸 못 하잖아요. 월급 받으신 분이면 월급의 30분의 1을 꼭 주일에 갖고 나와야 돼요. 그게 주일 연보예요. 예수의 피의 증거요. 돈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근데 자꾸 저 같은 목사들부터 아이고 그건 돈이잖아. 성도들이 부담되잖아. 본인부터 그렇게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목사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생명의 속죄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는 부자라고 들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 말고 부자라고 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일하겠는데 생명의 속죄는 왜 내가 그것을 돈이라고 목사부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부터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부터 그 영혼이 생명 없는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예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자기 고물로 드렸어. 그렇죠? 근데 거기는 포도주가 없어. 우장이 없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 그래서 주님도 가서 그러잖아. 아벨의 피부부터 제단사에 움직이는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 담당하라고 주님이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피, 이제는 그 아벨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내가 와서 오늘도 당신의 생명으로라도 믿음에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왜 드려?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드리는 건데 생명의 속죄는 못 드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연보를 없이 드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가서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전파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11조하고 이 생명수조는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월삭이라든가 월정음이죠.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절기는 당연히 있어야지만 자기 힘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것은 임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온전하고 저 생명의 속죄는 확실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피 있는 예배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월급을 받는데 이거에 하루 품삯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그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고 목사님 저는 일당인데요. 하루 일당 얼마씩 받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25만 원씩 받습니다. 기계 갖고 30만 원 받고요. 그래요? 그러면 6일 동안 일할 때 처음에 받은 25만 원은 주정금을 내놓고 쓰지 말고 나머지도 그거 같이 합쳐서 11조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왜? 당신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일당쟁이니까 노동장이니까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남은 거니까 그렇게 드리라 이 말이요. 그 상담해 놓고 난 다음에 오늘날 그 큰 목사님 강의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루 품삯 얼마씩 오면서 얼마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게 그렇게 내야 맞는데 내냐고 맞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들었던가 봐요. 맞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생명이 그렇게 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주님은 살았고 있는 자인데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분에게 걸맞는 예배를 내가 드리냐 이 말이죠.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싶어도 그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을 못 하거든요. 죽은 자는 대답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죽은 자가 말하는 걸 죽어도 못 봤으니까. 죽어서 끝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못 봤으니까.
제가 1년 동안 염을 하면서 염전을 하면서 느꼈을 때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걸 못 봤으니까 와서 그러죠. 오빠 왜 나보다 먼저 갔냐고, 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예? 그래서 죽은 사람 놓고 막 불러요. 부른다고 그 양반이, 죽은 양반이, 아이고 왔어? 나 죽은 줄 알고 왔냐? 이런 사람 나 하나도 못 봤거든요. 못 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영이 기능을 못하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는 예수의 일을 못해요. 거기에 주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에 살아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냐 없는 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가 가끔마다 바울을 비유들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결박에 넣는 사람이고, 죽는데 갚여 던진 사람이었고, 어그러지 말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다면 그것을 싹 버렸어. 배설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 받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육신의 것을 잡고 놀지 못한다. 이걸 그냥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놀지 모르니까. 놀지 모르니까. 쟁기를 잡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쟁기가 뭔지 알아요. 저도 시골에서 지금은 뭐 서로 밭을 가는 데나 농 가는 데를 못 봤는데, 저 어렸을 때는 소 하나 있으면 그 집 농사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쟁기 딱 잡고 이리 해놓고 업무 짓다 보면 이게 보삽이 떠가지고 이렇게 붕붕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땅을 갈고 있는지, 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누구 따라가서 덩떨이 떨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나 잘 잡아야 이리 하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이리 갈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그것처럼 반드시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할 때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승리하려고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음식점에 뭐 먹으면 가보자니까, 왜? 내가 거기 가서 먹으니까 진짜 그거 맛있어, 맛없어, 내가 보장할게, 책임질게 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맛있네, 이런데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내가 돈 낼게 하고 낸다 이 말이야. 아이고 아니 그자리 아니요, 맛있는 거 소개해 주겠으니까. 그죠? 이러는데 왜? 나는 예수를 안다고는 하는데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지 못할까? 없으니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초등학교 3학년 갔을 때 그렇게 통통 불었던 것처럼,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이 어린애에게, 어린 주일학교 학생에게 맞춰서 해줄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맞게 먹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리모컨이 하나 고장나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거 내가 못 고쳐.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그거 어디가 만졌죠? 아니 안 만졌는데. 그럼 이거 건드렸으면 예, 똑똑 만지고 고쳐. 다시 주희야 이거 만질 때 이렇게 고치세요. 가르쳐준다. 왜? 그 양반은 아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마음대로 만지다가 잘못되면 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내가 그 말을, 그 사람이 나에게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지. 못 해주면 갖고나 마나요. 또 고쳐갖고 와서 또 몇 번 쓰다 또 고장나가. 그죠? 설명을 해주고 그때 이렇게 하겠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하면 그 예수를 내가 전도한 영혼에게, 비록 그가 학식이 있더라도 예수는 모르잖아. 가지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뭔지, 왜 살아있는 예배인지,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가르쳐줘야 돼. 그걸 못 가르치고 그냥 놔뒀다고 하면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 똑같다니까. 모르는 사람 똑같아. 모르니까 자기만 그냥 갖고 있다가 마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 같은 데나 하든가 이런 마트에 가면 진열 상품이 많아요. 그거 보면 알죠. 아, 여기는 커피가 많은 데구나, 여기는 칫솔이 많구나, 여기는 뭐 화장지가 많은 데구나, 여기는 과자가 많은 데구나, 여기는 무슨 과자가 있구나, 여기는 라면이 있구나. 근데 그 라면을 사서 먹어본 라면 같으면 이 라면은 맛 괜찮아. 근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라면이 있는 건 아는데 맛이 어떤지 몰라. 왜? 안 먹어봤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내가 예수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사람이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편하게 하려면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말은 내가 경험했다는 말이죠. 쉽게 더 얘기하면, 유튜브 듣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합니다. 쉽게 더 얘기하면, 아무리 지나가는 여자가 많고 아무리 지나가는 남자가 많아도 사귄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그 남자의 습성이 나와. 그 여자의 습성이. 그 전까지는 감춰. 그러니 감추든지 안 감춰도 한눈으로만 보니까 몰라. 근데 항상 우리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세상의 여자를 볼 때는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 미쳐도. 그리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눈으로 봐라. 그게 돼요? 그게 돼요? 그러니 그러지 않으면 후회해도 말을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한 눈 콩깍지 씌었으니 아무것도 안 보죠. 근데 살다 보면, 이제 부비고 살다 보면, 야, 그것 좀 하지 말아라, 이것 좀 하지 마, 이제 이게 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저희 집은 아예 그냥 대문이었거든요. 누구든지 왔다 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도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너 우렁각시 같다는 냐고. 처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집에다 여자 숨겨놓은 줄 알았대.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 친구 집을 가면 친구가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얘기를 해. 야, 너희 집 간다고 하루 전에 얘기하려면 못 들어가고 오냐고. 치워야 된대.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친구들하고 딱 정리해놓고 친구 집 앞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오늘은 우리가 급해서 그러는데 너희 집 여기서 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가도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거든. 5분? 알았어. 정확하게 5분에 와야 돼. 5분을 그냥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방이 아니라 그냥 이거 야, 이런 걸로 사냐? 그때 난 이게 편해. 그냥 들어가서 나오기만 해. 허물 벗듯이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날 그거 청소해주고 나오니라고. 코가 썩은 줄 알았어.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잘 그거 청소해준 덕에 장가 갔습니다. 여자가 그 친구 집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근데 여자 집은 와서 부어놓고는 그 집은 죽어도 안 보여주는 거야. 어느 날 우리가 청소한 날, 그날 청소 끝나고 간 날 저녁 때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누구시 집 앞으로 가더니 오라고. 청소가 깨끗해져라. 봐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너한테 안 보였다 이랬는 거 봐. 그 말 한마디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 물어봤어요. 언제 봤냐고. 언제 깨끗한 걸 봤냐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가 잊어먹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가서 청소해주고 온 날이라고. 청소해주고 온 날. 그럼 모르니까 여자 평생 그러고 살아야지. 허물 벗고 다니는데 어떻게 허물을 쭉쭉 짧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모르면 그렇게 살았나 이 말이야. 그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 처음에 발들었지만 내가 아는 관점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찾고 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 그는 어린애라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그가 밖에서는 어른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아는지만 교회 안에 와서는 어린아이라 이 말이요. 그를 잘 양육시켜서 우리 교회에 맞게 성장시키고 속이 뒤집어서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이후에 그 사람이 보는 것이지. 아니 뭐 교회도 다녀봤다는 사람이 왜 그럴까?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두 번 다시 정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고 제발 만들어 가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니까요. 지금 여기 중고 냉장고 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이 한 분 계실까? 뜨거우면 저 어디를 가는데 그분이 전기를 고치다 마서 밖에 나는 모르니까 왜 그래? 그 다음에 얘기해. 그거 고치니까 됐어. 그러면 김 사장도 뭐가 지금 안 맞아서 예수 안 믿지? 이러면 죽으려고 그러지. 자기는 나한테 오고 나는 버스에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예수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차근차근 걸음만을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예배 와서 그래 예배가 이때는 이런 것이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헌금하는 거야. 교회 오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딱딱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놀던 사람인데 말이야,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드리겠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에 왔으니까 비록 예배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산 예배를 경험하고 예수를 아는 것을 경험하고, 알겠습니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먹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항상 그죠,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은 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새벽 5일에 비명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모든 말씀을 끝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않잖아요. 저녁 기도하려면 힘들어 죽으려고, 새벽 예배하려면 막 죽어서 막 이 몸이 신이 돼가지고 막 끌고 나오려면 막 10톤짜리 막 몸뚱이 하나를 올리는 것처럼 힘들어서 못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있어서 그걸 그때 일정하게 만나준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죠.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코가 있어도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자는 원수가 못 건드려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6월절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있는 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입고 그 피의 효력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 하면, 아니 코로나 코 할아버지가 와도 안 걸린다니까요.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오늘 내가 첫 시간이라 좀 얘기하면 바로 내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설명한 것처럼 내가 진실하게 예수의 안에서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고 난다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주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왜 저렇게 혼돈하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자식들한테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무데나 교회를 가지 말라. 특히 장로교는 함부로 가지 말라. 왜? 장로교는 저게 신천지 교회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 장로교 목사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장로교 목사가 저기 이제 제가 서점을 많이 가끔 다니니까 서점에 가면 달력 찍을 때 교단 마크를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 무슨 측이에요? 합동측이에요. 통합측이에요. 예? 대신이에요. 예? 대신까지 되니까 대신이에요. 고신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찍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교단이 어딘지도 모르는 목사들일 수 없단 말이야. 왜? 장로교는 뭐 200개가 된다. 무슨 무슨 쫙 해서 학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어떤 분이 저 지방에 어떤 신천지가 침례교회를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그랬더니 나오시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몇 회 졸업했습니까? 어디 신학교 졸업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대전 수도침신하고 대전침신밖에 없었으니까 수도침신 졸업했습니다. 몇 회입니까? 간 분이 수도침신이야. 또 물어보러 간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야. 어느 지방입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당장 안 바꾸면 당신 내가 수도침신 몇 회 졸업생입니다. 발발 떨더라는 거요. 이거 당장 안 바꿔놓으면 당신들 작살낼 줄 알아. 어디 우리 교단에서 허락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교단을 딱 내려놓고 바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교단 같은 데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아무데나 들어가면 그들에게 순회되면 거짓말쟁이 되어버리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만큼 분별할 수 없는 게 장로교야. 내가 장로교에 아는 분도 많지만 그분들한테 그랬지만 그렇게 하듯이 그래 항상 지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지켜야 할 거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예배를 못 드리면 그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똑같지. 거기만 안 갔을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앞에서 똑같지. 정리될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내일부터는 오세요. 내일부터는 오시라고요. 안 들어준다고 안 보내준다고 난리치기래. 오늘 보내줬으니까 오세요.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왔다 갔다 보지 말고 제발 와서 예배드리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혼 되게 되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사랑 말씀을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내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갈 수 있는 귀한 20년간 능력이 되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는 귀한 10년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볼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불러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넘어갈 수 있는 심령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부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의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의 심령으로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가게 하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의 심령과 능력을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순간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순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심령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잘 알아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되 먼저 아버지 세상에 속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던 모든 영혼들이 예배를 회복하여 참으로 올해부터 주 앞에 참으로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시간 영혼이 참으로 아버지 앞에 항상 승리하며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